말씀과 함께하는 따뜻한 오늘 큐티온.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모세가 이르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내일이면 8일때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하고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그 8일때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에게서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말씀과 함께하는 따뜻한 오늘 큐티온 4월 23일 금요일 큐티온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큐티온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귀한 마음을 주시고 시간을 허락하셔서 큐티온의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계속되어 이어지는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도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번째 재앙이 일어났습니다. 애굽 땅에 온 지면을 파리떼가 덮었습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에 파리가 잠깐 앉아도 불결하게 여기는 우리들에게 이 파리가 온 땅을 덮은 모습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끔찍한 일입니다. 지금은 열고 닫을 수 있는 문이 있고 유리창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파리가 들이닥친다 하더라도 내 집만큼은 파리로부터 지켜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당시 애굽의 사정은 달랐습니다. 집집마다 문과 창문은 있었지만 오늘처럼 굳게 여닫을 수 있는 빈틈없는 문과 창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에 휘몰아치는 파리떼는 그 틈 사이로 들어와 바깥뿐만 아니라 집안에도 득실거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 집은 파리가 득실거리는데 저기 저 멀리 저쪽 고센 땅에는 이상하게도 파리가 한 마리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게 어찌된 일일까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앞선 8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을 통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아멘. 22절부터 23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의 입술을 통해 바로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고센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애굽 땅에 네 번째 파리 재앙을 일으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 사람들과 분명하게 구분 지으셨습니다. 사실 그동안의 재앙들은 이스라엘과 애굽의 구분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파리 재앙에서 드러난 애굽과 이스라엘의 명확한 구분으로 인해 바로왕은 이스라엘의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바로왕은 약해졌습니다. 사실 그동안에는 그 어떤 타협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당연합니다. 왕에게 타협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권세의 꼭대기에 있는 왕은 타협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 강성했던 바로왕은 타협합니다. 그것도 남루한 모습에 가진 것 없어 보이는 80대 노인의 모세와 타협합니다. 바로왕의 타협은 성공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타협은 어느새 부탁으로 변했습니다. 28절의 말씀에서 바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그러나 모세는 바로왕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셨던 말씀에 올곧게 서 있었습니다. 26절 말씀을 보면 애굽에서 제사를 드리다가 애굽 사람들의 돌에 맞아 죽지 않겠냐며 염려하는 모세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처음에는 모세의 연약한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 아닌가 싶었으나 이 말씀을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하나님이 자신에게 명령하신 그 말씀을 타협 없이 이루기 위한 모세의 지혜가 돋보이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세는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사흘길 건너 광야에서 드리는 제사와 애굽 땅에서 드리는 제사가 별반 다를 것이 없어 보일 수 있으나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약해진 바로의 모습처럼 아무리 강력한 세상의 권세라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는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당장 그 권세가 와르르 무너져 내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세상의 철옹성은 그것이 무엇이든 균열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균열 속에서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타협을 요구할 것입니다. 예전보다 지금 이만큼 더 나아졌으니 이 정도로 적당히 타협하자, 적당히 이 정도만 하자,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적당히의 타협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에 대해서 묵상해 보았습니다. 적당히라는 말, 얼마나 달콤한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적당히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적당히 기도하는 것, 적당히 예배하는 것,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것, 적당히 살아가는 것, 적당히는 참 합리적인 것처럼 보이고 그럴듯해 보이지만 그 안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세상의 요구와 상충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차든지 뜨겁든지 한 가지만 하라고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이에 비추어 보았을 때 우리는 세상의 요구와 하나님의 말씀을 적당히 섞을 수 없습니다. 만약 모세가 적당히 타협하여 애굽 땅에서 제사를 드렸다면 출애굽은 없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 땅의 영원한 노예가 되어버렸을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나의 인생을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간다면 어느새 세상에 잠식되어 버린 나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는 다시금 완강한 마음으로 약속을 어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 가두어 버립니다. 모든 것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서 있는 모세는 이것이 결코 원점으로 돌아간 것이 아님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살아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흔들리는 바로의 모습을 보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왕의 타협을 이겨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세상 권세를 이기시고 무너뜨리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 선하신 뜻과 능력으로 통치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여전히 거대해 보이는 세상, 그 세상 속에서 변함없어 보이는 그 세상 속에서 담대하게 살아계신 하나님 편에 서 있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이 적당히 살아가는 타협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편에 함께 서 있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묵상 질문입니다. 나에게 있어 가장 타협하기 쉬운 적당히의 자리는 어디인가요? 떠오르는 그 자리가 나의 가장 연약한 부분일 것입니다. 그 자리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묵상 질문과 더불어 묵상 본문을 가지고 짧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만물의 통치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세상의 권세를 이기시고 무너뜨리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세처럼 살아계신 하나님 편에 서서 담대히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